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악한 말로 원망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적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배경을 살펴보면요, 출애굽해서 약 2개월여 만에 시내산까지 도달하게 되었고요, 시내산에서 머무른 지 약 한 11개월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받고 율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 성막의 모형도 받고 또 그 성막을 다음 해 1월 1일 날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그 다음 제사장을 세우고 다음 행진할 장소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인구들을 가지고 군인으로 편성을 해서 그 진을 짜서 이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희망과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장과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어두운 구름이 이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의 내용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12장에 가보면요, 지도자들이 분열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다름 아닌 모세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의 첫걸음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찾아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죠. 원망하였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다음 진 끝을 사르는 징벌을 내리셨고 또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용서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 속에 거의 그대로 매일 반복되어지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목적지까지 이끄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망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원망을 할 때 그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원망해야죠. 해결의 방법인데. 근데 원망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원망은 죄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인류가 최초로 타락했을 때 그때 아담이 보인 모습이 바로 원망 아니었습니까? 네가 왜 그랬느냐 했을 때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하였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망은 더 큰 죄악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망에 앞서 감사해야 됩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자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수고를 했습니까? 그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장면에, 이 감사를 해야 될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첫 번째, 그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이들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볼 때 중다한 무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함께 살던 이 잡족 중다한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는 것 같아 보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알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그 다음부터 한번 쭉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이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 일이 있었던 일입니까? 없었던 일입니까? 우리가 없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왜곡이라 그럽니다. 뭐 역사 왜곡 이런 말 많이 안 듣습니까? 사실을 거짓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도 왜곡이죠. 없었던 일을 있었던 거로 말하는 것도 왜곡입니다.
이들이 과연 불평과 원망을 해야 될 상황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현실도 왜곡합니다. 그리고 과거도 왜곡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서 이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늘의 떡을 먹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것이 사실인 양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없었던 과거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 모든 것이 손해다.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고사성어에 건묵자허기요 건주자적이라 하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한 자는 자기 몸에 먹물이 튀어서 건개되고 붉은 것을 가깝게 하면은 자기 몸에 붉은 것이 튀어서 붉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인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내 옆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오래된 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샤론교회 가족들은요, 더더욱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릅니까? 우리가 처할 곳이 없습니까? 우리가 입을 옷이 없습니까? 우리가 편히 살지 못하고 쫓겨다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탐심이 일어나니까 현실을 왜곡하고 과거를 왜곡하고 주신 은혜를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평하는 잡족, 섞여 사는 무리, 그들과 동일한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삶을 왜곡하는 그런 어그러진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만나에 대한 설명이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평불만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불평과 원망은 멀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참 익히 보아왔던 모세의 기도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기도문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 비슷한 기도가 아닙니까? 마지막 말이 참 끔찍하죠? 나로 죽게 하여 달라. 우리 경상도 분들만 그러신지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러신지 우리 항상 말끝에 막 죽고 싶다, 죽겠다. 이게 그냥 상투적으로 붙어 다니죠. 근데 오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이 행군의 대열에 지금 백성들은 원망하고 지도자는 낙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정말 안 되는 집안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설에 복선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큰 일을 바로 드러내버리면 원인과 결과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 일이 일어날 결과에 대한 원인을 묻어 놓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 원인을 밝힐 수가 있죠. 그걸 소설가가 교묘하게 작품 속에 딱 숨겨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이 사실 소설의 복선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만약에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12명이 고백을 했다면요 끝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 입성이죠. 행복한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단 2명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죠. 여기서 암시되고 있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나아간 이들이 어떻게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와서 제대로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미 이런 죄악의 싹들이 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습니까? 못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어떤 결과를 당했다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찾아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분명히 그 복선적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볼 생각은 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러는 거죠.
모세가 지금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 이 백성들을 도저히 끌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그러는데 이 흑흑불판에서 제가 어떻게 이들에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지금 모세가 범하고 있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일을 모세가 다 했습니까? 출애굽을 모세가 인도에서 끌고 나왔습니까? 홍해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만나를 모세가 내렸습니까?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이 기도는 안 나왔겠죠. 근데 뭐 내가 이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나로 하여금 이들이 요구하는 젖을 다 먹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들을 돌봐야 됩니까? 뭐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 거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범하는 오류죠. 마치 모든 결과가 내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낙심이 오는 겁니다. 잘 되니까 교만이 오는 거죠. 기준을 나에다가 두면은 잘 되면은 교만이요, 안 되면 낙심입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은요, 잘 되면은 감사고요, 못 되면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 지금 모세의 기도는 기도지만은 낙심과 한탄과 절망, 죽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요나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죠. 그렇죠? 그 죽여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상황들이 과연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는가? 과연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힘이 나 스스로부터로 나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정확하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될 때는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겼어요. 23절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한번 크게 소리내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손이 잘려?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잊었겠느냐? 내가 너를 돌아보지 않겠느냐? 내가 네 문제를 모르겠느냐? 보라, 내게 응하는 여부를 이제 네가 볼 것이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최고인 나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식이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저 일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들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야 너에게 70장로가 있지 않느냐. 다 데리고 와. 우리 이 70장로 어디서 한번 만났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 70장로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발밑에서 먹었더라. 그런 구절 보셨던 기억나죠?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가 성령을 그들에게 부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도록 그들에게도 함께 해주겠다. 응답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바로 내일입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실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하나님 엄청나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 여호와다. 이것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배하는 저 애굽인들도 다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당시 목적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끌어내셨잖아요.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능멸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되 당장 내일부터 주겠어. 하루 아니야. 이틀. No. 내가 한 달을 먹게 하겠다. 너희들이 제발 고기 그만 먹게 해주세요 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주겠다. 너희들의 육체의 욕망을 내가 끝까지 채워주겠다. 그런데 그 육체의 욕망의 결과가 심판입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사에서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로되 21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적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참 이 상황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하는 거죠. 비슷한 장면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늦게까지 예수님을 쫓는 무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이 넓은 들판에서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사고죠.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기도에서 나온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장면에서 모세가 대답하는 이 장면도 자기 기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의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지난 3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 60만 명, 장정만 60만이죠. 뭐 전 국민을 다 치면 한 2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200만에서 300만 명인데 모세의 논리가 맞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모세가 한 말이 60만 명인데 1개월 먹을 고기를 도대체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겁니까? 우리가 가진 이 뭐 소와 양 이거 다 잡아도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 저 바다에 물고기 우리가 잡는다 해도 이런 우리 기준의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부정할 때가 없습니까? 많죠. 내 기준이라서 그래, 내 기준. 근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하나님 기준에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기도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다. 야, 너 이때까지 내가 하는 거 다 봤잖아. 왜 난 못 믿어? 봐, 내가 행할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장면부터 나오죠.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해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누은의 아들 요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이 첫 번째 기도 응답이죠. 70 장로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하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죠. 그런데 두 사람이 엘닷과 메닷이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이 겸손해서 나는 그 70 장로에 감히 낄 수가 없습니다 해서 보면 진에 남았는지 아니면 교만해서 뭐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70 장로를 데리고 와 했고 하나님 그 70 장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서 지도자로서의 공인을 거쳐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점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패 두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메추리를 몰고 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온 사방에 그 면적이 얼마냐면요. 하룻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룻길이면 우리가 시속 4km로 8시간을 걷는다고 했을 때 4, 8, 2, 32km입니다. 사방 32km면 90제곱킬로미터 이내입니다. 자, 90제곱킬로미터에 그 다음 높이가 2규빗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죠. 그래서 45cm에서 50cm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합시다. 그럼 1m죠. 그죠? 2규빗이니까 90제곱킬로미터의 넓은 땅에 높이 1m로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이틀을 모았어요. 이틀을 모았는데 그 양이 얼마냐? 적게 주은 자도 10호멜이라. 개념 없죠? 이제 15멜 크면은. 그럼 한 호멜이 얼마냐? 1호멜이. 이 호멜이 낙이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짐의 무게가 호멜입니다. 약 230kg입니다. 그럼 230kg인데 곱하기 10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2300kg. 2.3톤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이 잡힙니까? 우리 트럭 중에 제일 작은 봉고 트럭 말고 그 다음 트럭이 보통 2.5톤이죠. 그 2.5톤 트럭에 가득 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을 주었어, 이틀을. 온 가족이 나가서 막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주워 모았으니까 2.5톤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햇빛 때 말리는 거예요. 이제 건조시켜서 육포로 만들어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먹을 거라고. 한 달 이상 안 먹겠습니까? 2.5톤인데 메추라기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정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초로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을 죽이는 일이 나타난 거죠. 아까 다베라에서는 진 끝에 불이 붙었다 했고 장사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것을 보이셨고, 이 지금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욕망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원망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이렇게 정말 장밋빛 앞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이들의 발걸음이 처절한 죽음과 심판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백성들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다음 이제 12장에서는 지도자들의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더라. 자, 지금 아론과 모세가요, 아론과 이 미리암이 그 심중에 깔려있는 내용이 뭡니까? 시기 질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아직 하나님이 어디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나?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셨어. 이 말은요, 야 모세 니만 지도자냐? 나도 여 선지자야. 아론이 야 나도 대제사장이야.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지도자가 마음을 합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은 정치적 지도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삼위가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각자 놀자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 교회 안에서 많죠? 지도자가 실수를 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분명한 실수고 범죄입니다. 안에 십보라가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땅에. 그렇다면은 지금 형님이고 누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이잖아요. 하나는 대제사장, 하나는 여선지자.
협력해야죠. 허물을 보완해 줘야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의 허물을 보면 그걸 드러내놓고 그냥 막 공격해야 하는 게 아니고 감추고 덮어주고 기도해 줘야죠. 근데 지금 지도자 세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좀 편하게 설교하시려면 절대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죠. 까불면 죽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절대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건 맞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12장의 본질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죠. 이 인자가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프죠. 아무리 잘해도 드러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2인자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살다 보면. 그때 우리는 1인자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항상 1인자를 돕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기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선지자? 그래 있지. 근데 너는 어떻게 나와 만났어? 내가 이상 중에 너희들을 만났고 꿈속에서 너희들을 만났지 않았느냐. 모세는 내가 직접 하여 대면에서 내가 그와 함께 이야기했다. 다르다. 그리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은 거죠. 아마 이 사건의 주체도 미리암이었을 겁니다. 아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충동질했듯이 미리암이 아마 아론을 충동질했겠죠. 그래서 그 진노가 미리암에게 임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우리는 지도자에게 순복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못해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우리 여기서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미리암의 이 범죄로 인해서
행진이 며칠간 멈췄습니까? 7일간 멈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전체 집단이 7일간 행진이 멈춰졌고요. 이 한 사람은 7일간 온갖 수치와 치욕을 다 당했죠. 문둥병에 걸리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를 외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지내 살지 못하고 진 밖으로 혼자 떨어져 나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사랑교회가 병들 수 있고요.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 전체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리암의 이 범죄는 우리가 지도자를 보필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의 잘못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또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많은 기사들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자녀에게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졌습니까? 어제 교육부 기획관 한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온 나라를 떠들썩거리게 하고 국가 전체가 얼마나 분열되어지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망과 욕심과 원망으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야 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여건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허물을 덜추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